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로마서 9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었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게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언제든지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말, 우리의 계획 언제든지 변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또 불과 1시간 전의 마음과 지금하고 변하죠. 지금과 또 1시간 후가 우리 마음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 결정을 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 인간들의 이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게 답니다. 네. 우리가 볼 땐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가 뭐 신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결정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원의 대를 잇는, 구속사의 대를 잇는 자녀로 삼으시고 이스마엘은 구속사에 대해서 버리셨다는 사실. 또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이 이 태중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악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그 대에서 멀게 하시고 둘째 아들 야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를 잇는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은 가장 탁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과 결정이었다는 사실이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장남에게 정이 가고 또 이스마엘에게 정이 가고 예서에게도 정이 가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구원의 대를 잇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로마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외적인 이 육신의 이 조건들로 아무리 갖춰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육신의 조건들, 목사, 장로, 권사, 무슨 대기업체 회장,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이런 인간적인 기준의 육적인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씨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9장 8절에 나오는 이 씨가 바로 이 씨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늘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이것이 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말씀이 없이 아무리 육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 세상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9장 16절에 보면,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국률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좋다. 여러분 이거 말 안 됩니다. 사람이 저 장로 믿음 좋아, 저 권사 믿음 좋아, 저 목사 아주 믿음, 여러분 이건 이걸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외적으로 있잖아요, 포장하고 숨길 수 있습니다. 속에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남겨둔 자는 9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로마서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능력 있다고 하고, 우리가 힘 있다고 하고, 내가 물질 있다고 하고, 내가 기업체 있다고 하고, 내가 있다고,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큰 교회 있다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왁자지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주 멋지게 한다고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다 없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한 믿음의 그 은혜가 다 있으면 여기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8절에 9장 15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기실 자, 불쌍히 여기실 자를 선택해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9장 18절에서도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은 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에게.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건 뻔하지요. 목사 마음에 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마음에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나 권사 마음에 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인정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오직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결정하시는 그 일들을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적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퀘스천 마크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게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열심히 뭐가 해서 뭐가 잘 이루어지고 길이 잘 열리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걸 하지만, 길이 막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좌절하고 또 주저앉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뇨. 아멘. Then why does God still blame us?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 블레임 시키느냐 이거예요. Who resist His will? 누가 하나님의 뜻을 resist, 방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예? 내 이 삶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힐문할 수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talk back to God. 하나님에게 말대답하는 게 하나님께 덤비는 겁니다. 할 자격 없는 거죠. Who are you? 여러분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Who are you?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입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그런 구원의 그런 은혜를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피조물, 우린 죄인들입니다. 피조물과 죄인이 창조주와 완전한 신에게 하나님 뭡니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Why did you make me like this?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뭐예요? 지금 내 삶을 보세요. 내 꼴 좀 보세요. 내 환경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resist. 절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Why did you make me like this?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당신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고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줬어?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좀 가질 것 같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게 만들어주지. 나는 뭐야? 이건 언페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대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왜 나는 미국 사람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미련하든지 똑똑하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고 한국에 사니까 좋다, 미국에 살면 좋다, 어디 살면 나쁘다.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사는 믿음의 사람과 미국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동시에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페어하기 때문에.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참 그 광야 40년이라는 아주 험한 길을 거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출애굽 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로 들어갈 때의 그 능력과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갈 때에 사흘길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물을 찾으러 3일길을 다녔는데도 물을 찾지 못하고 도달한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 오아시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가 마라인데 쓴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쓰니까 더 갈증이 나고 더 막 목이 말라 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이라는 그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려들어서 물을 퍼 마시는데 이게 쓰니까 여러분 목마를 때에 그 소금물 먹고 바닷물 먹으면 더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한 거죠. 한탄하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가 목말라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에게 따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절대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는 순간에,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resist 하는 거예요. resist.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조건을 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똑같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 여러분 똑같습니까? 절대. 우리가 측측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탁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기들을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면 자기들은 다 끝장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끝장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면 자기네들이 안전하고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보호받고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고 늘어지면서 가나여 가로되,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Never Lord.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다는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Never Lord. 주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업체를 운영할 때 회사가 망하게 됐다.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절대 회사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비즈니스가 슬로우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가 곧 망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100% 한 명도 외에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맞는 기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망하는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병 들었어요.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든지 어쨌든 병 걸렸습니다. 우리는 100% 어떻게 기도합니까?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암세포가 싹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균들이 싹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 100%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큰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는다고 하니까 이건 뭐 지금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린 다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무너져가는 회사가 다시 회복되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네가 지금 베드로, 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사십자가에 죽지 않고 너희랑 같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 해요?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적인 기도를 했을 때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좋은 직장에 잡고 이런 것이 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100%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인생들은 사람의 일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적인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예. 일단 살고 보자는 거죠. 일단 먹고 보자. 일단 성공하고 보자. 일단 편해 보자. 일단 넉넉해 보자. 일단 인정받고 출세해 보자. 일단 능력 있고 일단 건강해 보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
원망과 한탄과 불평과 한숨과 낙심이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1절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각하심. 9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 때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에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천하게 쓰임받고 천하게 쓰임받는다 생각을 하면 뭐 안절부절 못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다 세상의 기준으로 귀 쓰이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고자 하지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뇨?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볼 때에는 약해 보이는 게 있고 강해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귀하게 보이는 게 있고 덜 귀하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어. 뭐야 너 눈? 너 만질 수 있어? 뭐 밥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머리가 발들어 너 쓸데없어. 발 필요. 넌 뭐해? 냄새나고 머리처럼 계획도 못 짜고 뭐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귀한 게 있고 천한 게 있고 좀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게 있고 또 좀 더 능력 없어 보이는 게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만들 때 눈, 코, 입, 귀, 머리, 몸, 온몸의 기능들 다 각각 기능을 줘서 우리가 볼 때는 손이 귀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눈이 더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머리가 더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땐 병들고 약해서 아무 쓸데도 없고 주의 일을 못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귀 있을 그릇처럼 보이고 박사학위가 있고 돈 많고 성공하고 기업체 있고 뭐 출신이 좋으면은 그 사람이 아주 좋게 아주 많은 일들을 할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과부 힘들고 어렵고 거지 같은 그 인생 집 한 채 없고 어디 렌트비도 못 내는 그런 홈리스 사람이라고 버림받고 소외되는 그런 기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주의 손으로 지었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간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거지 같고 볼품없고 정말 남들이 볼 땐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덜 귀하고 더 능력 없고 더 뭐 아름답지 못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이미 다 영광을 받았으니까 요구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환경과 어떤 처지의 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볼 때에 불공평한 하나님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공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공평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영혼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하나는 또 귀 쓸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9장 23절 22절 23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2절 2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아멘. 아까 천이 쓸 그릇을 22절에서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귀 쓸 그릇은 2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률의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한 그릇과 진노의 그릇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 멸망시킵니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다. 관용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천이 쓰이고 우리가 볼 때는 진노의 그릇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심으로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죄인 하나가 죽기를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악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길에서 그 행한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악인이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받을 그릇이고 또한 천하게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과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 악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만약에 정말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악하고 정말 이 더러운 인생들을 미워했으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지요. 너네는 필요 없어. 딱 결정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악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쁘게 진노의 그릇이 다시 회복되어서 긍휼의 그릇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죠. 천이 쓰이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영혼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서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진노의 그릇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다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진노의 대상이고 지옥에 들어갈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에베소서의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의 그릇들이었습니다. 진노 대상입니다. 아주 구원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외모로 사람을 보면 안 돼.
우리가 어떤 가진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9장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한 국률의 그릇,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이죠. 자, 이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받기로 예비한 국률의 그릇, 아주 귀하게 쓸만한 선택받은 그릇, 이 그릇들, 이 인생들을 더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것도 불평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게 쓰인 그릇이나 귀하게 쓰는 그릇이나 진노에 받을 만한 그릇이나 아니면 국률의 그릇이나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은혜의 길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이 누구냐? 이 그릇이 9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자,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 누구예요? 그거에 관계없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국률의 그릇도 있고 거기엔 진노의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그릇들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으로 콜링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2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참,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이게 참 이 상식으로 잘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내가 사랑치 아니한, 내가 버린 자를 내가 사랑한 자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거기는 아니야. 그곳에는 거기는 아니야. 버림받은 곳이야. 이렇게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 모인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 있습니까? 거기 가지 마. 거기 더러워. 거긴 은혜가 없어. 거기는 전부 타락이야, 부패야. 거긴 위험해. 거기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멀리 합니까? 거기 근처도 못 가게 하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관계 갖지도 부담스러워 하지요. 그래서 쭉쭉쭉 밀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미국 사회도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아시안은 아시안들끼리. 여러분
서로 막 특히 이 미국의 주류 사회들이 더하죠. 예. 경계합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있죠. 감옥, 술집, 볼티모어 다운타운, DC 다운타운, 흑인들이 모여있는 곳. 여러분 우리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렉싱턴 마켓에 있는 그 마약에 취해있고 술에 취해있는 그 인생들 보면 우리 뭐라 거기 소망이 없어. 아우 거기 너무 더러워. 냄새나. 사람들 씻지도 않아. 아우 거기 가지마.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아우 거기 진짜 발도 디디지 마. 거기 운전하면서 지나가도 무서운 곳입니다. 거긴 사람들 만나기만 얼굴만 봐도 아주 섬찟섬찟하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백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있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우리가 볼 땐 아니야. 거기는 없어. 거기 무슨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 거기 냄새나고 더럽고 와 거긴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우리 외모로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고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린 요거만 들어. 남은 자.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일지 아니면 우리가 더럽고 추잡하고 거기 소망이 없어. 거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없어. 거긴 크리스찬들이 없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지 여러분 압니까? 우리는 위장하고 변장하고 포장한 데 선수들이잖아요. 예? 우리 한인 크리스찬 공동체들 얼마나 위장하고 변장하고 포장을 하는데 선수입니까? 예? 아주 대단합니다. 예. 죄인들은 하나도 없고 다 의인들만 있습니다. 우리 한인 공동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속에는 막 썩어져 가는 것들이 있고 막 냄새나는 막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걸 가득 채워져서 어깨 의시되고 막 그러고 하면서 아주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더럽다 여기고 우리가 소망이 없다 여기고 거기는 별 볼 일 없어. 무서워 더러워 냄새나 지저분해 관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땅에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리 율법을 받았어. 우린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구원의 그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까불지 마. 율법을 가졌다고 의시되고 외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무슨 초청잔치를 한다고 하고
뭐 남 좀 도와준다고 막 소문을 내고 막 난리 법석을 너네 아니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착각하지 마.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이 쓰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늘 겸손하게 나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누군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 남은 자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닐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다는 사실. 왜냐하면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좋아하고 어떤 세상과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 그 가능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그 그릇으로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3절에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 부딪히는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가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천이 쓰임 받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유 거기는 별 볼 일 없어, 거기는 내 사랑한 사람이 없는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들을 다 받아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볼 때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육체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할더라도 그걸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반석과 사랑의 반석과 구원의 반석으로 우리에게 삶에서 만나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